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서로 얼굴 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사진 하나를 보지요.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진은 자유 단독 등산가 알렉스 호놀드가 미국의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900m 높이의 엘 캐피탄 절벽을 로프 없이 오르고 있는 것을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짜릿한데? 나도 한번 도전해 볼까?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가수 손담비의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미쳤어. 미쳤어. 저는 평소에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런 위험 가득한 스포츠를 즐기는 이들의 뇌는 어떤 구조일까? 뇌가 어떤 구조이기에 저런 무지막지한 일을 할까? 사진 계속 띄워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궁금증을 가진 이들이 있었나 봅니다. 얼마 전에 스위스 취리 대학교 신경학자로 구성된 연구팀이 영국 UK 바이오 뱅크에서 수집한 2만 5천 명 이상의 생활 및 건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요, 네이처 인간 행동 최근에 발표했어요.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의 뇌에 회색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회색질은요, 중추신경계에 신경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근육을 조절하고요, 감각을 지각시키고요, 의사결정하는 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알려진 것이 회색질인데요. 이 회색질의 양이 적은 사람일수록 위험을 즐긴다는 거예요. 제가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웬만한 것으로는 스릴을 느낄 수 없으니까 스릴을 줄 수 있는 걸 찾다 결국 익스트림 스포츠, 저런 위험한 스포츠를 즐기게 되었구나라는 나름대로의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제 궁금증의 전부를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찾아봤더니 이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사진 속의 등반가 호놀두가 진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뇌를 사우스캐롤라이나 의대 신경과학과 교수인 인지신경과학자 제인 이 조셉이 이 사람을 데려다 성격 설문을 조사한 다음에 감정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감정을 유발하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fMRI라고 우리의 뇌를 찍었어요. 찍는 게 있거든요. 이 호놀두의 뇌를 찍어서 해부해 봤어요. 그랬더니 호놀두의 두뇌는요, 정상인과 다름이 없었어요. 회색질이 적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지만 두뇌의 공포를 감지하는 편도가 있는데 이 편도는 일반적으로 스릴을 즐기는 감각 추구자들과 굉장히 다르게 반응하지 않은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무감각한 거예요. 왜일까를 분석해 봤더니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호놀두는요, 일상이 공포를 직면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공포죠. 저기서는요, 순간의 실수가 곧 죽음이거든요. 항상 저런 실제적인 공포를 경험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편도가 공포에 무감각해진 거예요. 무덤덤해진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 보지 않습니까? 고층 빌딩 건설 현장에 보면
끝 고층 빌딩 건설 현장 위에서 아저씨들이 별 안전장치 없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공사하는 거 보지요. 우리 같으면 거기 서지도 못할 것 같은데 아무런 꺼리낌 없이 뭐 목재 들고 막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봅니다. 왜 그럴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분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매일 그 공포를 직면한 거예요. 매일 직면하다 보니까 무덤도 무감각해진 겁니다. 그와 비슷한 거죠. 어느 정도 제 의구심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나는 회색질이 적당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어쩔 수 없이 공포를 매일 직면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잘못하면 일찍 죽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평범한 우리들이 가장 위험한 일을 자신도 모르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위험한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위험한 스포츠나 위험한 일은 자칫 잘못하여 사고가 나면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말지요. 그게 끝이에요. 최악의 결과가 육신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위험한 믿음 생활은요,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멸망으로까지 갑니다. 그러니 더 위험합니다. 아니, 비교할 수 없이 더 위험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런 위험한 믿음 생활을 하는지 모르면서 위험한 믿음 생활을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알면서 스릴을 즐기기 위해 태어날 때부터 뇌에 회색질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공포를 직면하기에 무덤덤해져서 라고 하면 그나마 억울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몰라서, 평범한 우리들이 몰라서 위험천만한 믿음을 하고 있다면 진짜 억울할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깊게 깨달은 것이. 이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구원을 얻게 하는 사역을 할 수 있겠구나. 단지 위로만 해주는 사역이 아니라, 위로만 잔뜩 해주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사역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해주는 사역을 하려면 성도들이 얼마나 위험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자각시켜줘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위험한 스포츠를 즐기거나 고층 빌딩 건설 현장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막 오가는 이들을 보면서 미쳤어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보다 더 위험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더 미친 이들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위험한 믿음 생활에서 떠나 안전한 믿음 생활로 옮겨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분과 인사합시다. 위험한 믿음 생활에서 안전한 믿음 생활로 옮겨야 합니다. 시작. 위험한 믿음 생활에서 안전한 믿음 생활로 옮겨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놓고 한 2주 정도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말씀을 구했어요. 하나님,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말씀을 주세요.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지요.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 향해 진노하시면서 책망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진노하시면서 책망하십니까? 불신자들일까요? 예수를 핍박하던 대적자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럼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었으며 주의 이름으로 각종 기적을 베풀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즉 믿음이 있는 자들, 그것도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질문이 생기지요. 왜 그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면서 소위 믿음이 좋다는 자들을 향해 책망과 저주의 말씀을 하신 것일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즉 자칫하면 멸망으로 빠질 수 있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평범한 이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교회에서 영향력이 큰, 소위 믿음 좋다는 인정을 받는 이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위험한 믿음 생활을 다른 이들이 보고 따를 확률이 굉장히 높은 이들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책망과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교회 어리석은 이들이 이들을 보고 따라갈까 봐. 그렇게 오늘 우리는 본문의 예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위험한 믿음 생활인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믿음 생활에서 떠나 안전한 믿음 생활로 옮겨가야 합니다. 우리 무엇이 위험한 믿음 생활인지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위험한 믿음 생활은 긴급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믿음임을 봅니다. 우리 큰소리로 2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21절에서 접목할 구절이 주여 주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을 두 번 연달아 부르는 경우는 아주 긴급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 예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기 위해 칼로 찔러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연속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진짜로 독자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가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급하게 제지하기 위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두 번 부르셨음을 봅니다. 또 호렙산 떨기나무로 모세를 부실 때도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가 불타는 걸 보고 가까이 가려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긴급하게 이름을 두 번 부르십니다. 왜요? 모세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가 있는 떨기나무에 근접해버리면 죽을 수 있으니까 모세가 죽는 것을 막으시기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르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 일적에 그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기 위해 말을 타고 달려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중간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긴급하게 두 번 이름을 부르시죠. 왜요? 그가 계속해서 나가다 더 큰 죄를 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지면 더 이상 돌아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긴급하게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거거든요. 그렇기에 성경에서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경우는 뭔가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를 의미한다고 봐도 무방하지요. 그런데 본문에서 위험한 믿음을 가진 이들은 예수를 주여 주여라고 긴급하게 두 번 부릅니다. 긴급한 일로 무엇인지 모르지만 주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들을 책망하셨죠. 질문 생깁니다. 그럼 긴급한 일로 주를 찾으면 안 됩니까? 긴급한 일로 주를 부르면 안 됩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 왜 책망하신 걸까요?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있지요. 하나가 있습니다. 이들은 긴급할 때만 예수를 찾았다는 겁니다. 즉 자신들에게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나 필요가 있을 때야만 주를 찾은 겁니다. 예수를 찾은 겁니다. 바로 이런 믿음 생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지요. 이런 추정이 가능한 것이 뒤에 이어진 말씀 때문이에요. 이어진 말씀이 뭡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긴급할 때만, 문제가 생겼을 때에만 주여 주여 하면서 주를 찾는 이들을 책망하고 계시던 추정이 설득력을 가지는 거죠. 이것에 주목합시다.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이런 믿음 생활을 해요. 긴급한 문제가 생기고 필요가 생기면 그때 주께 나와 열심히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넘기고 필요를 지으면 다시 주께로 나와지는 것이 뜸해집니다. 마음은 아니지만 원래 육신이 약해서.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새벽기도 안 나오던 성도가 나오면요 문제가 생겼나 보다, 그 며칠 안 나오던 성도가 나오면 문제가 생겼나 보다 짐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오다 안 나오면 문제가 해결됐나 보다 의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의례, 성도들은 이래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믿음 생활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는 대면대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필요가 있으면요, 그때 나타나서 갖은 애교를 떠는 이가 있다면 그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신뢰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 사장들이 제일 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계약이 있을 때만 쥐가 쌀창고 드나들듯이 막 들락날락거리다가 계약 딱 하고 나면 얼굴을 볼 수 없는 이들 막 욕합니다.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누구에게도 만호로 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속임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긴급한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여 주여를 외쳐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아십니다. 지금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지 아닌지를 다 아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이런 이들보다 긴급한 문제가 생기든 생기지 않든 평소에 꾸준히 주의 뜻을 행하며 순종하는 이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신뢰하시는 겁니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저처럼 평소에는 성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지 않은 이들은 문제가 생기고 필요가 있어도 하나님께 나와 주여 주여 외칠 수 없습니까? 도움 청할 수 없습니까? 이런 의구심 들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외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라도 쉽게 나와 주여 주여 외쳐야 합니다. 긴급하게 주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단 그런 경우는 많아야 두세 번까지예요. 하나님은요, 두세 번까지는 긴급할 때만 찾아와 구원을 요청하는 그것도 봐주십니다. 하지만 계속 언제까지 봐주진 않아요. 여러 번 하다가 계속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아무리 죽게 나와 긴급하게 주여 주여를 외쳐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필요할 때만 주를 찾을 수 있는 기회는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용당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실제로 필요할 때만 나타나서 도움을 청하는 친구 때문에 소가리를 하는 이의 고민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연락 한 번도 없다가 자기가 필요하고 아쉬우면 연락을 해서 만나서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받고 또 받으면 또 연락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소가리 하면서 이 관계를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더라고요. 근데 못 끊어요. 왜 못 끊나 봤더니요, 안에 내면에 불안함이 있어요. 이런 관계마저 끊으면 나는 혼자일 수 있는데, 그럼 불안함이 있으니까, 내면에 불안함이 있으니까 이거 못 끊고 있더라는 거지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내면에 두려움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불안함이 있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러 나가는 것을 예수님은 굳이 막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유다에게 말씀하시죠. 내 하던 일을 속히 하라. 배신하는 유다에게 연연하지 않으세요. 내 하던 일 속히 해. 그렇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이용당하고 속는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진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왜 우리는 내가 긴급할 때만, 필요가 있을 때만 예수님을 찾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모든 관계를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만 여깁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 긴급할 때만, 필요할 때만 찾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자기 중심성을 탈피하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인격적 관계를 맺는 믿음 생활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자기 중심성을 탈피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 장성한 분량의 어른 신앙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40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저자는요, 어른이 되기 위한 요건 3가지를 얘기합니다. 어른이 되려면 3가지 요건이 있어야 한다.
첫째는 자신의 가치 인정하기. 내가 내 가치를 정당히 인정해 줄 때 우린 비로소 어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자기 결정하기.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성에서 탈피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 아닙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요, 어른의 마음을,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그중 자기 중심성에서 탈피하는 것이 어른됨의 마지막 요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자는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입장 바꿔 생각하는 마음으로 욕심내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지 자기 중심성을 탈피할 수 있다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자기 욕심 버리고 남을 배려할 수 있습니까? 이를 위해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건강한 자존감입니다. 자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존감입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은요, 절대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날까봐 오히려 자기 중심이 더 견고해집니다. 우리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건강하게 가져야 합니다.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성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교회와 성도를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긴급할 때만 찾는 얌체 신앙인,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얌체 신앙이 되지 않고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몇 해 전에 이래요. 제 절친 윤 목사에게 제가 별일 없이 자주 전화를 합니다. 그냥 전화해서 왜 전화해서? 그냥 잘 지내? 별일 없지? 별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전화합니다. 제가 그냥 계속 전화하니까 하루는 윤 목사가 제게 그럽니다. 남 목사, 아무런 일 없이 그냥 전화하는 건 너밖에 없어. 이게 나쁜 의미일까요? 아니요. 좋은 의미예요.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예? 무슨 일이 있어야지만 전화하는 게 아니라 아무 일이 없어도 그냥 전화하거든요. 예. 그게 진짜 친구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살아가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긴급할 때만 찾는, 필요할 때만 찾는 자기 중심적인 믿음은 위험한 믿음입니다. 이 위험한 믿음에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 교제라는 믿음 생활을 하십시오. 오늘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자기 중심성을 탈피하여 얼굴 보면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합시다. 시작.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위험한 믿음은요, 믿음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 내 믿음. 우리 22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여러분은 누군가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언을 하는 선지자 노릇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요, 주의 이름으로 가진 권능을 다 행한다면 그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당연히 거룩하고 신령한 주의 종으로 대하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분이 나타나면요, 저라도요 졸졸 따라다니면서 은혜의 한 조각이라도 떨어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따라다닐 것 같습니다. 그를 우러러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자들이라고 매몰차게 내치십니다. 솔직하게 멘탈 붕괴가 오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특히 저같이 은사를 사용하고 은사를 강조하는 이에게는요, 이 본문은 멘탈 붕괴가 대단히 큰 본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요.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고 계실까요? 이 궁금증을 해결해 줄 단초가 본문 헬라어에 있습니다. 22절에 행하지로 번역된 헬라어가 포이메오입니다. 이 포이메오의 기본 뜻이 뭡니까? 뭔지 아세요? 만들다, 창조하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주어가 뭔지 아세요? 주어는요, 주의 이름입니까? 우리가입니까? 우리가예요. 우리가. 문맥상 주의 이름은요, 목적어의 자리에 있어요. 즉
주의 이름은 수단으로 이용될 뿐이지요. 주어는 우리가입니다. 지금 뭡니까? 우리가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통해? 주의 이름을 통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수단인 거예요, 수단. 예. 그리고 이들은 당연하게 주의 칭찬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의문문은요, 칭찬을 기대하는, 당연히 칭찬을 기대하면서 묻는 의문문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기대하면서 자랑스럽게 묻는 거예요. 질문이 생기죠. 왜 이들이 자신들이 기적을 만들어놨다고 생각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믿음을 내 것, 자기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즉, 내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기적을 만들어냈으니 칭찬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내 믿음으로, 내가 소유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창조했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하지요? 얘기한 거예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 내용이 문장 내에 있습니다. 행하지를 비롯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에 쓰인 시제가요, 헬라어 부정과거입니다. 헬라어 부정과거는요, 과거에 있던 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게 맞춰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태를 뜻해 헬라어 부정과거를 쓰거든요. 그럼 뭐가 완료되지 않은 겁니까? 여러분, 기적 행함의 마지막 완료는 뭐 해야 됩니까? 정상적인 경우 어떤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어요? 그러면 그 기적이 완료될 때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 있어야죠. 그러면 그게 완료잖아요. 그렇죠? 모든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모든 기적의 완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과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이들이 뭘 했습니까? 그거 하지 않고 뭘 했겠어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린 겁니다.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믿음을 했으니까. 내 믿음을 했으니까 자신의 영광을 돌린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도 내침을 받고 있는 이들의 믿음은 자기 믿음으로 기적을 행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주목합시다. 우리가 떠나야 할 위험한 믿음 생활 두 번째가 이겁니다. 내가 믿음을 소유했고 내 믿음을 뭔가 했어. 내 믿음으로 내가 뭔가를 했어. 자랑과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 이게 위험한 믿음 생활이에요. 이러면 하나님께 돌려질 영광 자기가 가로챕니다. 물론 입으로 말하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내 믿음도 함께 했지. 다 그래요. 입으로는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말하지만 속 깊은 곳에서는 그래도 내 믿음이 함께 했지. 내가 믿음이 참 좋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위험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요, 은사, 선물,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거저 주신 거죠.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종류를 설명해 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은사, 선물 중에 뭐가 보입니까? 믿음이 보입니다. 믿음이 선물인 거예요. 은사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은사입니다. 은사란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즉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뭔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 믿음으로 했다고 자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성경을 조금 아는 분, 그럼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 때 그 내 믿음은 뭡니까?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소연이에게 선물 줬어요. 그 선물 누구 겁니까? 그치요, 네 거예요. 소연이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내 믿음이 할 때 넌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 것이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내가 했다고 자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어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운 좋게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기분 좋죠, 생각만 해도.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100억을 증여받았어요. 그리고 그 100억을 가지고 강남에 빌딩 하나를 딱 샀어요. 이제 조물주의
건물주가 된 거예요. 우리의 평생의 목표 아닙니까? 그렇지? 어떤 사람? 예?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 노력으로 건물 샀어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를 뭐라고 할까? 양심에 털난 사람이라고 하죠. 지가 한 게 뭐 있어요? 잘 태어난 것밖에 없죠. 잘 태어나서 부모님한테 100억 증여받은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 자랑합니까? 자랑할 수 없죠. 믿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은 거둬주시는 거예요.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내 거 맞아요. 하지만 그 내 거라고 그것으로 내가 뭔가를 했어요. 기적을 베풀어요. 그렇다고 내가 그거 자랑합니까?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자신의 믿음을 마치 자신이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40일 기도를 몇 번 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내가 성경을 뭐 천독을 하고 내가 금식을 많이 하고 내가 선을 많이 쌓아서 자기의 어떤 의지와 노력과 공로로 인해 생겨난 자기가 쌓아서 얻어낸 것처럼 착각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그렇게 착각해서 유도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이비 교주도 많고 이단 교주도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내 믿음을 사용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온갖 기적을 행해도 우리는 결코 내 믿음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멘. 여기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은사 선물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선물을 받으려면 최소한의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책을 봅시다. 우리 책은요 정말로 인류가 오랜 역사 동안 축적된 지혜와 지식을 담아놓은 보고입니다. 정말 인류가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저 선물 좀 이용합시다. 우리 도서관에 책들 많이 샀거든요. 좀 이용하세요. 제발 좀. 아무튼 책은요 인류가 우리에게 주는 보고고 선물입니다. 그깟 만 얼마 내고 산다고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요 그 값어치의 수십 배에 달하는 엄청난 그 선물이 담겨있거든요. 근데 그 아무리 선물이 뭐합니까? 내가 글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글을 모르면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예, 뭐 그와 같습니다. 최소한의 글은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선물을 받으려면 최소한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준비를 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은사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적어도 열심히 듣고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은사의 믿음과 관련해서 사단의 간교한 계략이 있어요. 우리가 놓친 계략이 있어요. 뭐냐면요, 사단은요 말씀을 통해 얻는 선물인 믿음을 우리의 감정이나 원함을 통해 생기는 신념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신념을 믿음으로 둔갑시켜 버리는 거예요. 저는 간혹 이런 경우를 보거든요.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는 이는 이것을 오랫동안 갈망하잖아요. 그러면 내면에 그것을 꼭 이루겠다는 신념이 생겨요. 내가 뭔가 원하는 걸 오랫동안 갈망하면 이걸 이루고 말겠다는 신념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신념은요 믿음의 구성 요소지만 믿음을 막 분해해보면 그 중에 한 구성 요소가 신념이에요. 신념은 믿음의 구성 요소지만 신념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면 우리는 신념의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신념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믿음을 선물 받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신념의 사람이 돼요. 하지만 신념이 있다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의 감정이나 원함에서 나온 신념을 믿음으로 둔갑시킵니다. 저는 정치인들 중에서 이런 일을 종종 보거든요. 정치인들은 자신의 원함이나 감정에서 나온 오랜 갈망이 있어요. 그 갈망이 신념화되어 있고 신념에 믿음화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정치인들 봅니다. 이런 이들은요 정치인에게는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에요.
저는요, 이런 게 없는 정치인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이런 신념을 믿음한 정치인이 있다면 저는 그에게 표를 던져줄 것 같아요. 정치인들에게 강점이 돼요. 하지만 신앙에게는 아니에요. 신앙인에게는요. 예. 신앙인에게는요, 이거 위험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신 믿음이 아닌 자신의 생겨난 믿음이잖아요. 즉 자기 믿음이에요. 이거는요. 예, 자기 신념,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신념으로 만든 자기 믿음은요, 아무리 그것으로 뭔가 대단한 일을 행해도 예수님께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다, 너와 난 상관없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내쳐진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신념에 둔갑한 믿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분별해야 합니다. 어떻게 분별하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님 신뢰하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사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는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해를 입지 않아요. 스크래치가 안 나요. 그런데 내 신념이 만든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 신뢰가 깨져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러시지?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사랑이 아닌지도 몰라.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신뢰가 깨져버립니다. 심한 경우는요, 믿음을 떠날 수 있어요. 시험에 드는 것을 떠나 아예 믿음을 떠나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내 어떤 원함이나 갈망에서 나온 신념으로 만들어진 믿음인지 아니면 선물로 받은 은사인 믿음인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믿음을 내 것이라 착각하지 맙시다. 선물을 받은 건 내 것마저도 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내 것을 가지고 뭔가를 행했다고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자랑은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요,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내가 자랑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결과가 있든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없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위험한 믿음에서 안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옮겨지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옆분과 인사합시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시작. 믿음은 선물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위험한 믿음은요, 불법을 행하는 믿음임을 보지요. 우리 같이 23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지요. 시작. 아멘. 23절에서 우리는 왜 이들이 예수님께 책망과 버림을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하게 됩니다. 이들은요, 불법을 행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질문이 생기죠. 아니, 믿음이 불법을 행하는 믿음도 있습니까? 있어요. 믿음이라고 다 선을 행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에는요, 불법을 행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미 우리 살펴봤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자기가 필요할 때만, 원함이 있을 때만 찾는 믿음, 불법을 행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자기 사랑, 자기 자랑을 삼는 믿음, 불법을 행하는 믿음입니다. 신념을 믿음으로 둔갑시킨 믿음, 불법을 행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다 불법을 행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 외에 근본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믿음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없는 믿음, 말씀을 따르지 않는 믿음입니다. 불법으로 번역한 히브리어가, 헬라어가 아노미아입니다. 영어로 아노미, 무질서가 이 아노미아에서 유래된 단어거든요. 이 헬라어 아노미아는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아, 부정접두어 아, 이거 없다란 뜻이에요. 아 플러스 노모스, 율법이라는 뜻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붙어서 아노미아, 즉 말씀이 없는, 율법이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불법을 행하는 믿음은요, 율법이 없는, 말씀이 없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이 없다, 말씀이 없다, 그런 믿음이다. 이게 뭘까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 말씀을 따르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은요, 말씀 속에서 잉태합니다. 말씀은 믿음을 잉태하는 자궁과 같습니다. 어린아이가요, 어머니의 자궁 없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없지요. 마찬가지로 믿음은요, 말씀이라는 자궁 속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과 배치된 믿음, 말씀과 상관없는 믿음은요, 불법을 행하는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은 동성애 죄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아무리 이런저런 해설 갖다 붙여도 죄예요. 근데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말씀과 배치되는,
말씀을 따르지 않는 믿음이죠. 그런 믿음이 지금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라는 믿음이 행하고 있지요. 말씀과 배치되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그걸 불법을 행하는 믿음이 맞습니다. 또 어떤 한 사람을 교주를 제림예수라고 칭하는 믿음. 말씀은요, 예수 외에는요 재림주가 없거든요. 그런데 말씀과 배치되는, 말씀을 따르지 않는 믿음을 얘기하지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믿음인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게 불법을 행하는 믿음입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는, 말씀을 배치하는 믿음, 이게 불법을 행하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믿음은요, 예수가 빠진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씀이 없는 믿음이란 다른 말로 예수가 빠진 믿음이에요. 말씀이신 예수가 빠진 믿음이 말씀 없는 믿음인 겁니다. 이것이 불법을 행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 내에 이런 믿음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철학 때 잠깐 소개했죠. 서울대학교 교수였고 통일부 장관을 지낸 한완상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예수 없는 예수교회, 예수 없는 예수교회. 참석하신 분은 기억나실 겁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요, 예수 결핍 장애라는 진단명을 얘기합니다. 예수 결핍 장애.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행태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책을 보면 아예 예수가 싫어하는 모습만 골라 행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행태에는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완상 교수는요, 예수의 십자가 신앙을 강조했는데, 한완상 교수는요, 예수는요, 십자가 신앙을 강조했는데, 한국교회는요, 십자군 신앙을 강조한다고 얘기해요. 십자가 신앙은 십자군 신앙. 즉, 성공과 승리가 예수의 뜻이라고 강조하는 게 한국교회였다는 거지요. 소위 승리신학입니다. 이런 승리신학이 가장 예수답지 않은 모습이라고 꼬집습니다. 그는 십자가는요, 앞세우고 나가면서 정복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군처럼 등에 지고 가면서 섬기고 희생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십자가는요, 앞세우고 나가면서 정복하는 게 아니라, 승리를 외치는 게 아니라 뒤에 짊어지고 나가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동안 승리, 성공을 향한 얘기였다는 거죠. 십자가를 앞에 내세우고 승리하고 성공하자. 그것도 영적으로라면 몰라요. 세상적으로 부귀, 영화, 권세를 가지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실은 욕망을 살짝 숨긴 거죠. 하나님의 영광 속에 가려놓은 거죠. 예? 십자가를 앞세우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 차지하자, 세상에서 부자가 되자, 세상에서 성공한 자 되자, 이름 있는 자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설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고 사탄은 채플 예배를 만들었다. 왜 이런 말이 나온지 아세요? 예배 시간에 예수가 빠진, 예수의 십자가가 빠진 말씀이 목회자들 통해 마구 전파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지만 사단은 채플을 만들었단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말씀, 예수의 십자가가 빠진 말씀, 불법을 행하는 믿음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를 돌아보게 하더라고요. 과연 우리의 믿음에 예수는 있었는가? 여러분, 예수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있었는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예수가 있는 말씀을 전하죠. 그런 삶을 살죠. 이번 주 철학 때 우리 형주 형제가 아직 군인의 신분이지만 군대는 안 가요. 이제 휴가 중에 제대할 겁니다. 금요철을 왔더라고요. 너무 반가워서 안수 시간에 와서 안수해 줬는데, 와,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실 말씀이 많았는지 막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냥 파노라마처럼 그 형주 형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울었던 눈물들 있지요. 하나님과 막 나눴던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교제들을 쫙 펼쳐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기도할 때 시간하고요, 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주신 어떤 뭘 볼 때의 시간하고 시간의 흐름이 달라요. 정말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쫙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면 정말 제가 마음에 확 와닿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기도해주고 다 까먹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제게도 되게 신선해갖고 제가 이 말씀을 딱 기억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하는 것이 없이 깊이 아는데 너도 나를 그렇게 알기 원한다. 이 말씀하신 제가 이 말씀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하는 것이 깊이 아는데 너도 날 그렇게 알기 원한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딱 새겨놨어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시구나. 그런데 이것이 과연 형제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야 이거 큰교회 성도에게 전하라 그러시더라고. 그래갖고 형조한테 제가 카톡했어요. 이 말씀 증거해도 되니? 그랬더니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미리 제가 양해를 받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하고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을 갖으신 거예요. 나는 너에게 알지 못하는 것이 깊이 아는데 너는 날 몰라. 너도 나를 좀 깊이 알기 원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전하라고 해서 전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와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있기를 원하세요. 예수가 여러분을 못 아는 게 없듯이 알지 못하는 게 없듯이 다 깊이 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좀 그렇게 예수를 깊이 알기 원하십니다. 그게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결핍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불법을 행하는 위험한 믿음에 벗어나서 안전한 믿음을 옮기는 믿음인 겁니다. 우리 이제 불법을 행하는 믿음을 떠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놓으신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눕시다. 예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섬기며 정결하게 삽시다. 이 믿음 생활이 위험한 믿음에서 안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옮겨지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예수와 동행하며 사랑의 교제를 합시다. 시작. 예수와 동행하며 사랑의 교제를 합시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죠. 저 어릴 적에 다 대부분 골목길이잖아요. 골목길 가다 보면 옛날 집 대문에 편말로 개조심 많이 붙어 있었고요. 아니면 분필이나 페인트로 개조심이라고 벽에 이렇게 써 있던 곳이 있어요. 그러면 천방지축인 어린아이지만 그 편말 있는 집 근처를 지날 때면요, 막 떠들가도 소리 죽이고, 아니면 발소리 조금씩 내면서, 아니면 후다닥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마음이지만 그 개조심이란 위험 문구를요 허투루 듣지 않은 거예요. 조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목사 된 지도 벌써 25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의 저를 보니까 위험을 알리는 소리를 듣고 있는 부분에서 어린 시절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침대에 딱 누워서 다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는데 내가 진짜 어린 시절보다 못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계속 위험하다 경고하시는데, 나를 보면서 위험하다 경고하시고 성도들 보면서 위험하다 경고하시는데, 그럴 수 있지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 인간이 다 육신이 다 그렇지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위험한 신앙을 보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위험에 대한 인지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위험하다 경고해 주셔도 허투루 듣는 경우가 허담을 봅니다. 부끄러운 제 모습이고요. 이건 저만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한국교회 전체의 모습, 우리 큰 교회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위험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인지하시고, 인지했다고 하면 빨리 인정하시고, 그리고 안전한 믿음 생활로 옮겨가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갔듯이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무엇이 위험한지 기억합시다. 첫째, 긴급할 때만, 내 필요가 있을 때만 예수를 찾는 지극히 자기 중립적인 믿음 생활을 탈피합시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배려와 섬김의 삶을 삽시다. 두 번째, 은사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행한 일들로 자기 사랑을 삼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시다. 내 원함과 필요에 의해 생긴 신념을 믿음으로 둔갑시키지 맙시다. 세 번째, 불법을 행하는 믿음을 버립시다. 이를 위해 예수
결핍 장애를 극복합시다. 예수와 동행하며 기쁜 사랑의 빛을 나눕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깊이 아시고 모르는 것이 없이 아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예수를 압시다. 이러할 때 분명 위험한 믿음 생활에서 떠나 안전한 믿음 생활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구원받는 기쁨이 있는 행복한 성도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쩌면 위험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위험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진 그런 신앙이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것을 깨달았다면 빨리 위험한 믿음 생활에서 떠나 안전한 믿음 생활을 옮겨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행복한 구원받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하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수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